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칼빈주의가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시죠? 벌써 이제 졸업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졸업식은 7월 초에 오살리 집회가 취소가 돼서 7월 1일 월요일 날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서 1시에 우리 졸업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졸업하시려면 시험 보셔야죠. 저는 어젠가요? 어제나 보네요. 시험 문제 15문제 우리 이은경 간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곧 시험지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제 시험지 이렇게 다 문제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복사해 놓을 거고요. 시험들 아마 6월 10일부터 그렇죠. 6월 10일부터 아마 열흘간 제 기억으로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공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제 지난 강의들도 보고 또 성경들도 보고 하면서 성경에 답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하셔서 모두 졸업 예배 기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주 5대 강령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 이게 첫 번째 강의했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한 속죄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전적 부패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배웠고요. 전적 부패가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우리 첫 조상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죄성이 이제 유전되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해서 뭘 주장해요? 전적 부패 대신에 부분적 부패, partial depravity, partial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파트만 부패했다는 거고요. 칼빈주의는요 전적 부패했다는 모두 부패했다는 모두 부패했다는 뜻이 뭐 양심도 뭐 완전히 없어지고 뭐 도덕률도 뭐 선악의 개념도 없어지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전적 부패를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는 하는 원은 있어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 양심도 있어, 선악의 개념도 있어요. 선을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것처럼 번번이 죄에 져서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고 마는 착한 일을 시작해도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하여 탄식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인간은 결국은 죄로 오염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부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무조건적 선택인데요.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 대신에 뭐예요? 조건적 선택.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 이 무자가 붙었죠.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예정하신 거는 맞다 이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셨다고. 어제도 광화문 예배 때 정광 목사 함께 성경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읽었잖아요. 4절인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맞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예지입니다. 예지. 하나님의 예지, foreknowledg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년 뒤의 일도요, 1000년 뒤의 일도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바벨론 시대였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벌써 고레스의 페르시아 시대를 보고 계세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보고 계세요. 예지지, 예지. 또 로마 제국의 시대를 벌써 보고 있어요. 메시아의 사실은 재림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지죠, 예지.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예지.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예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저거 봐라, 우리 원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못됐어. 그래가지고 이 선택해서 빼놓고 웅지는 착해. 그래가지고 내 자녀 삼아야 되겠어. 아무래도 미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몇천 년 뒤에 태어날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장차 웅지는 착할 거니까 내 딸 삼고 이게 원배는 좀 못된 면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좀 봐줄까? 조건적으로 예지의 능력으로 장차에 행할 우리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그 행위를 조건적으로 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여기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린 거죠. 칼빈주의는 뭐예요? 아니란 얘기. 하나님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걸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건으로 삼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전적 부패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뭐 조금 착하고 누군 뭐 조금 더 악하고 뭐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결국은 전적 부패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도토리라도 조금 더 큰 도토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조금 더 조그만 도토리를 이렇게 유기하셔가지고 지옥 보내시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전에, 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긍휼히 여긴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내가 미워할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냥 하나님의 조건 없이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래도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야곱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셨다면 야곱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에서의 옷 입고 정말 이게 염소털을 이렇게 팔에 감아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채고 하는 그런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훨씬 더 씩씩하고 남자답고 그렇잖아요. 사냥꾼이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 뱅뱅 돌면서 엄마 뭐 이렇게 요리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나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야곱보다 에서가 더 정말 이렇게 사내답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하란 땅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도 에서가 화끈하게 용서해 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약에 행위에 따라서 했다면 뭐 누구는 조금 더 착해가지고 선택하고 누구는 뭐 좀 더 악해가지고 버렸다면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고.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고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에서를 버리시고.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아주 다음 거요. 칼빈주 5대 강령에서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그것을 근거하여 조건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야곱을 권하시는 겁니다. 에서를 버리시기로 결정했어요. 에서를 버리는 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가 구원하실 자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이죠. 은혜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조건이 있었다면 오직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을 뿐이란 얘기.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순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적 선택을 주장해요. 그럼 무조건적 선택은 불공평하다는 얘기.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라도 조금이라도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착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게 공평하지 않냐.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게 예지의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의 근거에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인간의 이 머리로 인간의 이렇게 두뇌로 생각하면은 이게 조건적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사람의 선행이나 반응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지난 시간에 다 찾아봤으니까요. 그래서 태어날 때처럼 뭐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저도 아들 둘 낳고요. 또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대만에 이제 우리 큰 아들이 대만에 선교사로 있잖아요. 손자 셋이 우리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갔는데요. 아이들 나이가 큰 애가 6살. 다 사내 아이들이에요. 6살, 4살, 2살짜리인데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싸우고 뭐 뛰고 뭐 싸우고 뭐 울고 뭐 그냥 형이랑 싸우고 동생 주워받고 막 난리가 나서
야, 우리 아파트 밑에 집에다가 이 키위 이렇게 사다가 뇌물 바치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말로 안 돼요. 그냥 걷질 않아요. 콩콩콩 뛰어다니지. 어쨌든요. 야,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조건에 이런 아이를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또 부모님도 하나님 주시는 대로요. 남자가 나올지 여자가 나올지 키가 클지 작을지 성격이 이렇게 급할지 느릴지 개팍할지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1000년 뒤 100만 년 뒤에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이 은혜죠. 그래서 착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만 엄마 하나 100점 아빠 하나 100점만 산수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뭘 사주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5,000년 뒤에 누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5,000년 뒤에 태어날 원배를 보시고 이게 착하니까 내가 이제 이 원배에게 구원을 베풀어야지 하고 예정하셨으면 거저 주신 게 아니죠. 이제 착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게 아무 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빵점 맞았는데 낙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셨으면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게 거저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 야곱 얘기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서와 야곱을 그냥 태어나기도 전이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로마서 9장에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또 우리 무조건적 선택은 주권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했으면은 선택할 때 우리의 행위대로 했으면 조건적 선택. 알미니안주의가 맞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 착하네. 그럼 내가 예정해야지. 그러니까 예지로 미리 보신 다음에 착하네. 내가 선택해야지. 그건 조건적인 선택이죠. 조건적 선택.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행위를 조건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요. 착하건 조금 더 착하건 조금 더 악하건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요, 저를 그냥 은혜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대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작은 세 번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건적 선택을 하셔야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우리 305장 옛날 찬송 405장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정말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은혜죠. 너무 은혜죠.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어메이징하다는 그런 그렇게 참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모두 다 전적 부패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인간의 행위가 뭐 특출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할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가 악해도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 얻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 2장 1, 2, 7조에 나와 있어요.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가 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저게 손원배는 너무 착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구원해야 되겠네. 착하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조금 더 착하든 조금 더 악하든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대로 그가 원하신 대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유기할 사람을 유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옹지 간사님,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무수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가르치는데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어쨌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개똥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셨어요. 사실 태초부터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을지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셨어요. 믿을 자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믿지 아니할 자들도 다 아셨어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요. 또 예수님을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64절 같으므로 65절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누구는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결정돼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64절과 같으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미 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뭐 체험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참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우리가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든지 뭐 믿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믿고 싶어도 어떤 사람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착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그렇게 알미니안주에서는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치마는 인간의 지성에 불과하고요. 원래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불공평한 게 아니고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틀린 거죠. 나와서 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도 못 믿고 뭐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스스로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9장으로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11절부터. 아까 봤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딱 보시고 이들의 행위를 보고 야곱이 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라반 외삼촌도 속이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조건을, 그들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선택하셔야지, 야곱을 버리시고 에서를 택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에요. 천적 부패한 죄인들이니까. 야곱도 에서도요. 둘 다요. 그런데 둘 다 지옥 가야 돼요. 둘 다 지옥 가야 돼. 왜냐하면 전적 부패한 그런 죄인들이니까. 뭐 에서 야곱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죠. 다 죄인들이라는 얘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옥 가야 되고 에서도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한 거는, 그러니까 13절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한 거는 하나님의 그냥 공의예요. 야곱도 미워해야 되는데 야곱은 사랑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착해가지고 에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건 불공평하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에 죄인으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에서는 그냥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 둘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에서에게는 그냥 공의의 심판으로 지옥을 가게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긍휼을 베푸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거는 은혜란 얘기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됐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집행되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15절에 설명이 나오죠.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고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둘 다 죄인인데, 내가 그냥 에서는 그냥 놔두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에서에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전적부패한. 그냥 두고 야곱은 내가 용서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14절에 불의가 있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그냥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뜻대로 그의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그렇게 17절도 마찬가지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도 그렇고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적부패한 죄인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셨어요. 바로를.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셔요. 그래서 그냥 9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마다들이 바로의 대를 이을 마다들을 하나님께 심판해서 죽이시고요. 또 홍해를 건너다 그의 모든 병거들이랑 군사들이 전부 홍해에서 몰살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원래 바로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의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표현이 있는데 바로가 원래 착한데 강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바로는 강팍한 자입니다. 근데 그냥 유기하셨다는 그냥 버려두셨다는 얘기예요. 강팍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제 지금도 음부에 내려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기초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두 번째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그의 은혜대로 모두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 용서하셔가지고 모두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그의 의로 모두 지옥 이거 당연히 다 죄인이니까 전적부패한 다 죄인이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에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전부 다 지옥 가야 할 전적부패한 죄인들이니까 이 땅에 살으셨던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전부 죄인이니까요. 전부 보내실 수도 있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 세 번째 가능성은요. 하나님께서 진흙덩이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이렇게 조그만 그릇, 큰 그릇, 개 밥그릇,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비싼 좋은 그릇, 이런 거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 주권대로 이 진흙덩이를 마음대로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일부를 야곱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에서를 그의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이 세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은혜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원래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원래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야곱도 에서도 모두 지옥 가야 되는데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야곱과 일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남은 자들을 에서와 바로와 남은 자들을 그의 의로 심판하시기로 원래 하나님의 의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으세요?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이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여 우리는 그렇고요.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억울할 거 전혀 없어요. 원래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이에요. 전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전적 부패한 모든 인간들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누구는 야곱은 왜 나를 선택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는데 내가 너 죄인으로 원래 네가 전적 부패한 죄인으로 지옥 가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불공평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무조건적 선택은 불공평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사람 중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큼 의롭고 선한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원래 본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옥 가는 그는 그냥 원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난 착한데 나는 의로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롭고 착한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선택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불공평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전부 지옥 갈 인생들인데 지옥으로 몰수히 다 몰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주권대로 선택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너희들 다 죄인으로 내 의의 심판입니다. 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뻐하는 자들을 내 주권대로 내가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데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바울이 모두 전적으로 부패한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고 묻고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하고 있죠. 이때에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땅에 살 때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를 사모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본래 전적 부패한 사람들의 속성대로 이 땅에 살 때 모두 하나님과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요, go to hell이라는 게 욕이 있는데요.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뭐 지옥이라는 게 다 지옥 가긴 싫어하죠. 다 지옥 가기 싫어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옥 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 그런데 지옥 가긴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전부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 엄청난 우주와 이 엄청난 우주의 질서와 모든 게 자연 법칙들을 통하여 인간의 몸의 신비, 어떤 인간의 DNA의 모든 여러 가지 신비한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창조주가 살아계셔. 그렇죠.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요. 이 광대한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요. 창조자는 아는데 하나님은 섬기질 않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어둠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동성애를 하고 또 25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요번에도 이렇게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 남자와 남자 정말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자신들의 정욕, 성욕 모든 그러한 욕망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정말 음욕을 불태우면서 이렇게 마약하고 술 먹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어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전적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에 가도 불공평할 게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없어요. 지옥 가긴 싫어해도 지옥 갈 모든 죄악을 버젓이 행하면서요. 1장 맨 끝절이요. 31절인가요? 31절부터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이 끝절이에요. 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지옥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의도적이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다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지옥 갈 죄 가운데 지옥 갈 그런 모든 죄를 회개치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공평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공평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지옥 가는데 전부 예외 없이 전부 다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전부 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참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가는데 사도 바울도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지옥으로 몰려가는 그런 전적 부패한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이렇게 일부를 선택해서 야곱을 선택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의 구원을 내가 베풀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그의 뜻이에요. 무슨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갈 인생 가운데 일부를 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에베소서 1장이죠.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때가 아됨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감사한 거죠. 하지만은 무조건적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할 게 없죠. 원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으로 다 복음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복음을 진짜 믿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 안 하셔가지고 내가 지옥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작은 네 번째, 유기되는 자들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은 것이고 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지옥 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값없이 원래는 형벌 받을 지옥 갈 인생들인데 야곱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요. 그냥 똑같아요. 지옥 갈 인생들이랑 똑같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유기된 자에게는 그냥 지옥을 그냥 계속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진 거고요. 원래 죄인들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칼빈주의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섯 번째, 인간과 인간의 이성을 숭상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숭상하고 인간의 이성을 숭상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흙덩이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그가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냥 국리의 일자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 18절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싶으신 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강팍한 건 원래 강팍한 겁니다.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19절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럼 그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시냐? 그렇게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20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나를 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지 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21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흙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 친구의 야곱은 내 동생 야곱은 왜 귀 그릇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 얻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냐 그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 주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왜냐하면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인데 인간은 모두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진흙덩이야 다 깨끗하지만은 인간은 전부 진노의 그릇이에요. 전적 부패했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의인 없나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정말 지옥에 불똥에 던져져 가지고 태워질 진노의 그릇이 전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겠냐. 권한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21절에요. 다시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원하는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23절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하시는데 토기가 그릇이
항의할 그런 권한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24절에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러분도요, 저도요, 우리 웅직한 사람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긍휼히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 던져질 진노의 그릇이 되어야 될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인본주의는 피조물인 인간과 그의 자유의지나 이성을 중시하지만은 인본주의 아시겠죠?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을 우상시하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죠. 인본주의, 칼빈주의는요. 그것들을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인간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절대 주권을 존중해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이 조화가 될까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빨려 들어가죠. 이게 안 돼요. 그냥 칼빈주의, 여러분들 칼빈주의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지성인들은, 이 현대 이게 공부 많이 한 지성인들은 인본주의에 거의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책으로 썼는데요. 드디어, 저희 두 번째 책이,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오늘 광화문몰에서 좀 이렇게 이제 판촉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오늘 끝나면 제가 이제 잠깐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요. 이게 지식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요. 이게 지식을 잘못 배우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인본주의는 사람 편이에요.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나는 이 셋 중에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 제가 바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7번째, 무조건적 선택과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 선교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러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복음 전에도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 안 전에도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믿게 되겠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선교, 그렇게, 아프리카에 선교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중국에 선교 가고, 필리핀에 선교 가고, 어디 대만에 선교 가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누구를 야곱을 이렇게 딱 찍으셨어요. 에서를 이렇게 그냥 버리시고, 야곱을 딱 찍으셨어요. 그럼 야곱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전부 이 세상에 뭐 80억 인구가 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든지 에서든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야곱이든지 이 시대에 에서든지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면은 뭐 이게 복음 안 전해도 이렇게 꼭 이렇게 믿고 구원받을 거고, 에서면은 뭐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에서인데, 어차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믿지 아니할 자를 내가 처음부터 안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자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반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복음 전파에 담대함과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데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구원받아 가지고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무리가 각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백성, 어느 방언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민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부족, 모든 섬나라, 모든 정글, 모든 모든 복음을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뭐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뭐 어디나 공산권이나 어디든지 거기에 전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아 나의 복음 전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믿을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에서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미국에 거기에 우리 이순성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의사예요. 그리고 손녀 이제 그 사이 손녀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아들이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아들이 순교를 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그냥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그 위험한 데잖아요. 탈레반들이 막 활동하고 막 뭐 도시 테러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데 두 딸을 데리고 며느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들 그때도 많이 죽었죠. 막 미군이 철수할 때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복음 듣고 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출 함께 탈출 이제 미군과 함께 탈출해서 지금 또 어디 선교지에 지금 이제 그 며느리가 계실 텐데요.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이슬람권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공개 처형하고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그런 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 나라 모든 그런 각각의 모든 나라 각각의 모든 족속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런 섬나라 정말 아프리카의 어떤 뭐 이렇게 사막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 백성 방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나의 복음 전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선교해도 이게 뭐 전혀 뭐 이렇게 전혀 뭐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요.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그 가운데 내가 뭐 말도 시원찮고 모든 면에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 바울이 1차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44절.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 같은 안디옥인데 좀 북쪽이에요. 좀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일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성이 이제 안디옥인데요. 그 다음 날 우리 한번 그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를 했죠. 지금 이렇게 하얀 선으로 된 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이에요. 1차 선교여행.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티옥이 이제 안디옥 거기에 이렇게 맨 오른쪽에 초록색 화살표가 이게 여기가 첫 이방인 교회라고 할까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요 섬으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저 위에 맨 위에 안티옥이 또 있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LYSTRA가 루스드라입니다. 리스트라. 우리 영어로는 루스드라. 여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거기 이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안디옥이 두 군데라는 거 이렇게 저 위에 또 맨 위쪽에 거기에 또 초록색 화살 표시가 있네요. 거기에 그 필리파이 거기에 빌립보예요. 빌립보 화살표가 또 돼 있네요. 빌립보입니다. 거기가 빌립보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 거기 마게도냐 지역이고 이렇게 지도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것이 이제 로마로 이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제 그 여정인데요. 그렇게 보시고요. 파워포인트 우리 아까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이게 1차 선교행이거든요. 온 성이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의 성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이제 무리가 이방인들이 쫙 모인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는 안 오고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이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이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착한 사람이 믿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을 자, 믿지 아니할 자가 누구고, 믿을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자기를 끝까지 따를 자가 누구고, 자기를, 이렇게 팔 자가,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원래 처음부터 아셨다고. 창세전부터 아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인데 복음을 전해요. BCD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안 믿어요. 그게 원래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원래 누나 다 콧방귀도 안 끼죠. 그렇죠? 다 이렇게 믿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전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죄의 힘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복음도 다 거부하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야곱처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BCD 안디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믿었어요?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BCD 안디옥에 갔는데 뭐 사람들이 강팍하고 뭐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펴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불량배들을 끌어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니까 이게 뭐 복음 전해도 이게 뭐 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면 됐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태초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고 뭐 중국은 지금 거의 다 추방당했지만은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선교하신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하시고 뭐 남미에 가서 하시고 중미에 가서 뭐 멕시코에서 하시고 과테말라에 가서 하시고 뭐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IT에서 하시고 뭐 네팔에서 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복음 전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면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마을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믿게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 아까 필리파이 봤죠? 그림 가운데 맨 위에 있었던 마게도냐 거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대판 싸우고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행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 쪽이죠. 건너갔어요. 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냥 거기서 뭐 여자들이 뭐 빨래를 하고 있든지 뭐 뭘 하고 있든지 그냥 그들에게도 전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두아디라 성에 두아디라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 사람인데 출신의 자주장사로서 자주색 물감 이렇게 천을 팔고 하는 그런 장사 이제 이렇게 상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에 저와 그의 집이 다 세를 받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루디아를 이미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이 결코 선교를 이렇게 가로막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 그 앞에 거로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아니한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에서도요. 비시디 안디옥이나 뭐 마게도냐, 빌립보나 어디나 아프리카의 어떤 정글이나 정말 사람들이 미개해서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요. 복음을 전파하면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듣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2차 투옥 기관입니다.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로마의 2차 투옥하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9절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죄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4차 선교행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믿을 사람 믿고 또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미 믿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와요. 로마까지 간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택하신 자들,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까이나 멀리서나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몰라요. 저 사람은 뭐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뭐 사는 걸 보면 강팍하고 술꾼에 그냥 저 사람 정말 정말 양아치 같고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기로 이렇게 믿고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마을이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우리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시간이 이게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오늘 다 지금 이렇게 4장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4분 남아서요. 하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냥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에 이게 남은 부분을 또 하면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제한속죄 칼빈주의 5대 강령의 3번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는 데까지만 이게 3분 남았네요. 마치고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요거 짧게 요거만 마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제한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은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반대하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여기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으면 성경하고 틀리지 않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렇죠. 복음절.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믿는 사도행전 그 13장 좀 이상하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만 야곱은 이렇게 믿기로 작정돼 있고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이 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 여기에는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근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악인에게까지 베푸신 은혜를 그러니까 모두에게 택하신 백성에게도 베푸시고 또 악인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 이렇게 안 찾아봐도 되겠죠. 우리 산상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야, 이렇게 택하신 백성에만 주세요? 아니, 악인에게 주시잖아요. 야, 비를 주시는데, 비가 내리는데요. 택하신 백성에만 주세요? 다 주시잖아요. 악인에게도. 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야,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일반 은총을 표현한 것.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반 은총이에요. 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일반 은총으로 구원을 받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인이나 악이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시지만은 그들 모두를 특별 은총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번째, 성경은 일반 은총만 받은 사람을 그들로, 개역 한글판은 저희로, 그들, 저희로,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너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딱 스탑시키고 한번 쭉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너희로 불리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영어로는 you입니다. females. 그리고 반면 그들로 그들로 불리운 자는 바로 에케이나로 헬라어로 데이 그들로 표현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유기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이 너희에게는 이렇게 천국 비유를 깨달을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로요. 그 성경 구절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이미 그들과 너희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을 특별 은총으로 선택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벌써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로 무조건적 선택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 제한 속죄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다음 주에 제한 속죄, 그 다음 주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6월 마지막 월요일 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고 이번 이제 4기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선택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